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처음부터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의 처음과 끝을 아버지의 손에만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번 성경 강연회의 마지막 날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살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으며 왜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본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건너갔을 때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가운데 내가 두 갈래의 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분명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생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칠판에도 영생이란 단어를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영생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참 좋으시겠습니다. 영생을 얻으실 준비를 마음에 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운명이라는 것을 저희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스스로 나름대로 이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셔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 죄를 없애려고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보면 나름대로 이 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름대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련과 고행입니다. 여러 가지 수련을 통해서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고통스럽다.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심정으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고행과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여기 보시면은 뾰족한 어떤 도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자기 등을 때려서 피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스러운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자기 등을 때려서 피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신문에 적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며 걷는다. 그 사람들의 수도 셀 수가 없다. 그들은 날카로운 대나무로 자신의 등을 친다. 그들에게 왜 이런 고행을 자처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여러분,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등이 다 벗겨지고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행렬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죄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대로 네 죄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죄가 이리도 힘겨운가?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 좋은 일로 내 죄가 사라진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원했어요. 하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연탄 배달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천국에 갈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요.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도 좋은 분들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보다 더 착하고 더 칭찬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뇨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네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주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사람만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한다.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이 몽사라는 것은 꿈몽자죠. 내가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기도 가운데 무언가가 화끈하게 내려왔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했다. 병나음을 얻었다. 이런 체험과 기적들은 사실 사단 마귀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직분을 맡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천국 갈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불안하시다면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까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거짓말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모레 거짓말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거짓말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가며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고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지옥에 가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하였다고요?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즉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생도 내가 얻고 싶으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어쩌면 너무 안타깝게도 영생을 얻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 마음판에 모두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구원,
곧 영생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찾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수의 물을 떠서 그 영혼에게 마시우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복음을 믿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주거나 음식을 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동안 굶은 사람에게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라도 갖다 주면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빵을 받아들일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지금 듣고 있지만 영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 두셨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영생의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과연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실 마음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신다고요. 이 말씀은 저희에게 굉장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고 더러운 악인처럼 취급하시는 저희들을 그냥 지옥에 버려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 속에 나는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나는 빠져 있을까요? 나는 빠져 있습니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진지하게 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영생은 설명이 되어 있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두 가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참 하나님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시간 동안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쯤은 들어봤던 그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틀림없이 영생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시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별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자신의 오신 목적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죠. 의인을 구원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정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이 많아도 참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면 그것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냥 죄가 없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있습니다.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사형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재판관이 그래, 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석방해 줍니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법은 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구원 얻을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자기의 친족이나 가족이나 심지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재판관은 법대로 그 내용을, 그 죄를 집행해야만 합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여러분들을 죄, 그리고 심판, 그리고 지옥으로 모두 넣어버린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한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가셔야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자기의 사랑의 짝으로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모두 지옥을 가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은 치루어져야 되지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시고 하나의 법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 법의 이름이 대속법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대속법. 다시 한 번 더. 대속법입니다. 대속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 법을 집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대속법. 자, 대속법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속해주는 법, 대신 해결해주는 법. 중요한 내용이 앞에 있는 대신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힘들고 고된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빚이 있습니다. 빚이 1억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니까 금액을 높여보겠습니다. 빚이 1,000억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00억이 있어요. 이 1,000억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없어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사채까지 끌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요.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자 아버지께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그 죄와 그 빚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한 대학 졸업식. 50대의 한 연사가 연단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This is my class, 2019. I know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순간 400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1인당 1억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은 졸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들까지 스미스 씨의 발표가 믿겨지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I was completely shocked. Like, that's actually the best gift I've ever received in my life. I asked the person to the left of me, I asked the person to the right of me, the person in front of me, the person in back of me, is this really what he said? 스미스 씨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대표로 6조 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졸업생 전원의 학자금 대출 빚을 갚는 데 드는 돈은 480억 원에 이릅니다. 자, 이 사람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 학자금, 빌려서 받은 학자금을 모두 다 대신 갚아주겠다고 졸업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을까요? 기분 찢어지죠. 네, 너무나 기분 좋죠. 우리 자식이 있는데 이제 대학을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1억이 된 거예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까? 그런데 그 중에 돈 많은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고 탁 내주고 간 거예요. 방금 그 신문, 그 뉴스를 보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저씨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이 스미스 씨 6조, 여러분 6조 상상이나 되십니까? 한 사람 6조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을 쓰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대신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해결해 주는 방법을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법. 이것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대속법은 완벽한 대속법은 아니었어요. 샘플로 대속법을 한번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법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대속법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대속법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로 드릴지니 안수하고 그 속죄 제물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붉은색 글자만 읽어드렸는데 대속법은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는 내 속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나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면 대속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대신 해결했냐? 내 앞에 있는 동물, 짐승이 해결한 겁니다.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피로, 그 피 전부는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피입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 번 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딱 한 번만 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토록 우리가 찾고 싶어 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나 지옥 가는데, 나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지우개로 지워지지도 않고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흘려질 때 죄가 속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피는 피 한두 방울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피를 다 흘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피라고 얘기하니까 바늘 끝에 콕 찍어가지고 몇 방울 떨어뜨리는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 모든 피가 쏟아지는, 생명이 쏟아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파급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죄랑 맞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피인데 이 피는 생명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는 대가가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생명이
하나 희생되어야 내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 한 번 했습니다. 조그마한 죄죠. 이거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한데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생명 하나가 죽어야 내가 거짓말했던 한 번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자, 대속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속법입니다. 대신 죄값을 내어주는 그런 법입니다. 자, 이런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고 내가 죄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회개죠. 그래서 나 대신 피 흘리고 죽어줄 제물을 준비합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소, 양, 염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죄 없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을 준비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양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데리고 갑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여기 죄가 많았던 사람의 죄가 어디로 넘어간다? 양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면 이 죄, 시커맸던 이 사람의 모습이 짠! 하얗게 바뀌죠. 여기 이 사람의 죄는 다 어디에게로 갔습니까? 양에게로 갔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One more time. 자, 죄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양에게로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자유롭습니다. 모든 죄가 양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끝이 아닙니다. 이 죄는 반드시 피를 부르는 죄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 속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는데 뭐 보이십니까?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아요. 자, 이렇게 죄가 용서되는 법이 이제 대속법입니다. 그 양은 죄가 있었나요? 죄가 없었나요? 본래 죄가 없는 양이에요. 내가 집에서 키우던 양이잖아요. 옛날에는 양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이렇게 지내는 짐승으로도 이렇게 많이 키우곤 했습니다. 물론 젖도 짜고 털도 가지고 고기도 먹지만 가까이서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크면서 이 양에게 이름도 붙이기도 했겠죠. 양순이, 양돌이 많았겠죠. 같이 풀밭도 뛰어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집에는 양순이, 양돌이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을까? 양돌이. 양돌이는 영문도 모른 채 주인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풀밭에서 뛰어놀 줄 알고 신나게 깡총깡총 뛰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양을 잡는 곳이었어요. 양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은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너가 죽어야 되는구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대속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의 문제예요. 1년짜리입니다. 몇 년짜리라고요? 1년. 1년마다 한 번씩 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리 몇 년 동안 잘 해결을 해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치가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양이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대신에 양 100마리, 양 1000마리를 가져와도 사람 한 사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모기 1000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양과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없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죄를 짓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이 죄를 통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황소의 피, 염소의 피는 완벽하게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 사람과 속죄양, 짐승과는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알았는데 이걸 쓰기가 참 힘들죠? 누가 내 대신 죄를 좀 뒤집어 쓰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가야 하는데 오늘 고민이 됩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을까? 혹시 내 오른쪽, 내 왼쪽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그것이 설령 부모고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 부모, 그 자식도 그 피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죄인끼리 서로 용서해 준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속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지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양은 재물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재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모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양이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이해를 했어요. 아, 그것이구나. 자, 제가 이럴 때 같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그냥 소리로만 하시면은 깨달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어린 양이시구나. 앞서 소개드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대속법을 보셔서 아시듯이 이 대속법을 위해서는 완벽히 죄 없는 어떤 사람이 내 대신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으신 분일까? 아니면 죄가 없으신 분일까? 요한일서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요. 나는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만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도 안 됩니다. 친한 친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어 있는 한 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네, 실내에 계신 분들 운동 한번 하시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란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준비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오늘도 집중을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남은 시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오늘도 박수로서 제가 박수를 쳐달라는 말이 아니라요, 박수를 한 번 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숫자에 맞게 박수를 잘 쳐서 한 번에 그 숫자에 딱 떨어지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떨어져야 진행해야겠죠, 그죠? 박수 한 번 시작. 조금 부족해 보이죠? 네. 박수 두 번 시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뒀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속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법도 실행하고 징벌도 실행하고 사랑도 표현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대속법도 일반적으로 하는 대속법은 불가능하고, 그런 제물이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시기에 적합한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대속법의 제물이 되시기에 적법하신 분이에요. 아주 적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으시고 내 죄를 뒤집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담당해 주시라고 부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대신 죽어줘 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나 대신 좀 죽어줘, 나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런 말 못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현현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정말 따뜻하고 선하신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나 대신 죽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죠? 피를 흘리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도 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에게도 시키기가 싫습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부탁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대속법에 합당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그 부탁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영생을 주시는 과정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어떻게 해두셨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옆에 앉아있는 너를 위해 내가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부탁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빚 갚아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돼요? 받으면 되는 거죠.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여러분, 돈은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시간도 좀 내줄 수 있습니다. 목숨 내어주는 게 쉬울까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목숨 잃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취급을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를 죄인 취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벌레, 구더기 같은 인생이 나였어요. 여러분, 똥통에서 기어다니고 있는 구더기와 벌레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럴 의향이 없죠. 밟아 죽였으면 밟아 죽였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천국에서 그 아름답고 그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마치 오물덩어리 같은 지구에 벌레 가운데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을까요?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One more time. 사랑.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잘 그렸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조차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분, 버선발로 내려와 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래서 그 대속물 속에 그 죄, 그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죄 속에 내 죄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저희가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내 죄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든 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고 간다고 되어 있죠. 누가 지고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뭘 지고 가고 있습니다. 뭘 지고 가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 세상 죄 속에 누구 죄가 포함되어 있냐? 내 죄가 들어있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죄를 누가 지고 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죄가 나에게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나요? 이걸 잘 읽어보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돼 있잖아요. 나에게 있으면 내가 지고 간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죄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와, 나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나는 내가 지금 죄를 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죄를 누구에게 옮겨놨다고요? 예수님에게 옮겨놨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근데 오늘 이 순간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고 계시는구나, 지고 가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허락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몰랐습니다. 내 70, 80 평생 동안 몰랐어요. 그걸 언제 아셨다고요? 지금 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죄가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와. 자, 누가 옮겨놨을까요? 내가 옮겨놨을까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네. 성경에 보면 그 죄를 옮기신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지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담당시키셨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분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예수님의 아버지셔요. 여러분, 아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시키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맡기셨네. 이거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이해해 버리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의 사지로 내어모는 일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교회를 지나가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 번쯤은 불렀을 그런 노래,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찬양으로는 많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 줄은 알지를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 여러분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했을까요? 싫어요, 아버지. 그랬으면 저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야 했던 성령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삼위가 하나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픔이 나를 짓눌러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지은 죄를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데, 내 머리로 지은 죄를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데, 내 다리로, 내 가슴으로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고는 원망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2살박이, 3살박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젖을 안 주면 울고, 자기에게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안 해주면 때를 씁니다.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합니다. 자식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식이 아플 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간호하면서 응급실에 뛰어갔던 일, 자식들은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과 우리를 천국을 보내주시기 위해 그 모든 치욕과 슬픔을 담당하신 분. 이사야 5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그가 상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죄를 적법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마음으로 믿으시면 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suffered for me.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피를 모두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장면들 속에서 피 흘러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피,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얘들아, 나를 보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하셨죠?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내 죄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되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깨끗하게 된 것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시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죄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죄가 있을까요? 이제는 죄가 없을까요? 다 이루셨다고, 다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바꿔 생각해 볼까요? 이 죄가 빚이에요.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또, 빚 때문에 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깨달으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죄 없음을 이해하시게 되면서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예,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천국을 가죠. 예수님이 내 죄를 막힌 담을 다 헐어놓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다?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면 나는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겠죠? 천국 갈 수 있다 믿어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제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집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던 것이 듣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의 변화나 찌릿찌릿하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구원을 드립니다, 영생을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올 줄 알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몸에 오는 찌릿찌릿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히 기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라는 학생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친구야, 자랑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받아들고 합격했네 그러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서울대 합격이라는,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A, B 둘 다 서울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뭐라고 되어 있죠?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받으셨습니까? 예, 이분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죽어봐야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았으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두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죄를 짓고 모레 죄를 짓고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지을 죄는 다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을 해두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중요한 단어 두 개를 화면에 색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누구 피라고 되어 있나요? 염소 피, 양 피, 자기 피. 자기 피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영원 속에 내 70, 80 인생이, 내 70, 80, 90, 100세의 인생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죄, 모든 것이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영원한 속죄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지을 죄도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하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자, 천국을 들어가야 됩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난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천국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기억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기억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자, 내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훨씬 중요하죠. 내 기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기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사랑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가장 좋은 해피엔딩은 뭘까요? 그 짝사랑을 받아주는 거겠죠?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사랑이 성립하는 겁니다. 저는 싫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더라도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많은 다른 신들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해야 그 영역에, 어떤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신들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는 내 모든 삶의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다 담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릇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괌에서 그 전쟁을 계속 이어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코이라는 사람인데, 괌에 숨어가지고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거기서 전쟁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해왔을까요? 27년 동안. 전쟁이 끝났어요.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27년 동안 총뿌리 들고 땅 파고 막 이렇게 그죠? 경계에 서고 혼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27년 동안. 사람들이 왔습니다. 요코이 보고 전쟁 끝났어요.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요코이가 처음에 뭐라 그랬을까요? 거짓말하고 있네. 총뿌리를 겨누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진도 보여주고 신문도 보여주고 주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점점점 그 이야기, 확증 있는 증거들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요코이가 나와야 될까요? 그 계속 있어야 될까요? 나와야겠죠. 믿어질 때 나가는 겁니다. 계속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립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믿어지신 분이 계시고 영생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날이 오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나에게 있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성경의 구원과 비슷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이 구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 모두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너무 쉽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깨달아지니까 너무 쉬워서 또 안 믿어지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는데 음식 준비하는 거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뚝딱 하십니까? 예, 엄청 힘들죠. 또 손님을 잘 대접하려면 며칠 동안 장을 보고 고민합니다. 먹는 거는 잠시 10분이고 20분이고 후딱 드셔버리죠.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먹는 거는 잠시예요. 그죠?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어요. 얼마라고요? 우와, 너무 좋겠죠?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거절해야 해요?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러면 처음에는 몇 번 더 권해보겠지만 나중에는 안 받으시겠다니까 어쩌겠어요? 아쉽지만 제가 쓰겠습니다. 가지고 가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2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고생했을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두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지혜가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쉽게 해 두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입니다. 자, 이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야,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저놈 때려보고 싶었는데 내가 죄 지을까 봐 내가 안 그래 봤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뻑 때리고 나 천국 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잘 살려고 합니다. 정말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뭐라고 되어 있죠?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인생 속에 없던 분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생명 주셨는데 그 정도 못할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생을 선포해 주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다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정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교회가 좋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다시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말씀 화면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습니다.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 내가 거듭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이웃, 친척들, 특별히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아직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